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가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진 상태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영이 가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나?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가난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의사한테 암 진단 받으러 갈 때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척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들으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집니다. 듣기로는 환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왜 암이냐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암이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를 내는 단계를 지나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잠시고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해결책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사람이 낮아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20년도 더 되었던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첫 번째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서충원 씨, 죄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실까요? 나쁠까요? 서충원 씨, 오늘 죽으면 지옥 가실 것 같아요?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료나 친구나 하는 사람한테 너 죄 있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가 있으면은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데, 지옥불에 던져진다는데 너 죄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일반적이냐면 재솜소리 하지 마. 너나 그렇게 믿어. 난 그렇게 안 믿어. 네가 뭔데 나한테 지옥 간다 그래. 가봤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정상이라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화가 안 나고 알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요. 물론 좋지는 않죠. 근데 기분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마치 내가 암인 줄 몰랐다가 의사에게 너 암이라는 선고를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보다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안 가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다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제가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다루시고 어떤 세상 풍파를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지? 그게 진짜 있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뭘지? 내가 믿고 안 믿고 나중 일이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근에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마음이 낮아진 분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제가 브라이언 도노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브라이언 도노반이고 셰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설교를 하는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주차장에 할아버지가 최신형 BMW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다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마침 현재 BMW의 그 미케닉인데 그것도 아주 수석 미케닉인 분이 가다가 할아버지가 엔진을 걸어놨는데 그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딱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BMW 엔진 전문가였으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같은 교회 사람인 것 같아서 친절을 베풀고자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이 찍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 꼭 딜러샵에 가셔서 빨리 엔진 문제를 처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왜? 내가 이 최신형 차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이게 BMW 최신 기종이야. 어디 이 차가 엔진이 문제가 있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화를 내고 집에 시속 100마일로 달려갔고 한 달 뒤 이 할아버지는 BMW 엔진 결함으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예화를 드시면서 이 할아버지는 이 고급 BMW 차를 사시고 노년을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도 있었는데 엔진을 고치기만 하면 됐는데 왜 이 할아버지는 이 사람 말이 진짜인가? 진짜인지 아닌지 왜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당신 차는 문제가 있어. 진짜 나쁜 자야. 어떻게 그런 차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비소에 가보시라고. 문제가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거. 가보시기만 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는데 왜 화를 낼까요? 자신이 차에 대해서 꽤 잘 안다고 여기는 분이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진짜요? 하고 고마워하면서 정비소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했으면 진짠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누가 엔진을 고칠 수 있냐면 그 엔진 전문가가 고칠 수 있는 거죠. 누가 암 선고를 고칠 수 있는가 하면 그 암 수술을 잘 하는 그 의사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진짠가요? 내가 확인을 직접 해봐야겠는데? 라고 물어볼 만큼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것과 상관없이 진짜? 그래요?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이 생각만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요? 알아볼까? 이 7단어인가요? 진짠가? 진짜요? 알아볼까? 이 7단어만 있으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진짠가? 알아봐야겠는데 이 말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 수시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당시 그 여리고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약간 그 밑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가 이렇게 계곡 쪽이어서 상대적으로 날씨가 겨울에 온화한 마일드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약간 북쪽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산에 있어서 겨울에 습하고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헤롯 왕이 겨울철에 이렇게 와서 거기서 다스리는 겨울 수도 윈터 캐피탈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현재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래서 여리고에서 2개의 빌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건축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서 여리고에다가 2개의 빌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도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에는요 당시에 그 향료로 사용되는 나무가 있는데 발삼 그로브스라는 그 수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프레그런스 향료를 추출해서 이것을 판매하는데 이게 굉장히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 삭개오 이야기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비즈니스가 잘 되는 도시였습니다. 뉴저지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도시에 속하죠. 뉴저지, 뉴욕. 그러다 보니 여리고는 이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텍스 컬렉터스, 세리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세관도 있고요. 많은 세리들, 세금 징수원들이 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현재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긴 한데 꼭두각시 왕인 헤롯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 세리들은 자국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근데 여기다가 많이 걷어서 해당되는 걸 바치고 나머지는 다 인마에 포켓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이하 군인들은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세리장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정치도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에 꼭 재벌 같이 비자금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가 잘 나갔듯이.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자국민을 착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그들 중 일부는 그 상황을 만족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재산을 불려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도 잘 살게 하고 내 자식의 자식도 잘 살게 하고 이것에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자들은요 마음이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부자고 잘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들은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피지컬리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만큼은 부자여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며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정확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받아들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삭개오야 라고 부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안 쓰시려고 했던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부자인데 성공한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지금 가난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알려주신 거죠. revelation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셀프 인바이팅 이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초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삭개오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같이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교제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집에 가서 잔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남들은 다 세리라고 미워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라고 저거 미워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자가 다 그러진 않는데 원래 없는 사람이 어떤 거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갖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 이 세리는 삭개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었더니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요즘 나오는 그 OTT 서비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하면은 한 달에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자기는 돈이 많아서 그 OTT 서비스를 마음껏 걱정하지 않고 볼 만큼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보고 나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도 채우고 저걸로도 채웠는데 안 채워지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 아래 모든 걸 다 가져보고 해봤더니 이거 가져보고 나면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신 거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삭개오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 이 구절 어디 있냐면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이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은 거죠.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듣고 채워지진 않고 마음이 지금 가난한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꼭 재벌처럼 위에 정치인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들과 친했으니 그들로부터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도 안 지킨다. 안식일 날 병을 자꾸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인가? 내가 직접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냥 보통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키가 작았대잖아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을 정도로 봤다는 것이죠. 세리장 정도면 50세, around 5, 50세 이상쯤 됐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의 보수적인 사회, 돈도 많고 나이도 지긋한 세리장과 같은 권력자가 나무의 애들처럼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남의 이목을 중시 여기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신지 소문 그대로인지 아닌지 일단 얼굴이라도 볼까 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지금이나 그때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삶을 다 즐기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도 이 세리장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기는 가운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삭개오도 자신이 지금 허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안 갖던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시기에 어떤 분이지? 하고 알아보고 싶을 만큼 그 정도의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삭개오에 하나님께서 respond,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돈 버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안에 양심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어났던 것 같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고 싶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그 사람 무리로 인해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는 이 말에서 오늘날 예수님은 궁금한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기독교를 꺼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면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들도 훌륭해야지.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기인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necessary result,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결과가 있고요. inevitable result라는 게 있어요. inevitable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result라는 게 있습니다. necessary result와 inevitable result는 달라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해야지. 이건 뭐죠? necessary result.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It is necessary. 근데 모든 아들이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이면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necessary result지 inevitable result가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훌륭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훌륭해야 된다. 이것은 necessary result지 inevitable result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시면 내가 언제 나 믿으라고 그랬지? 크리스찬들 믿으라고 했냐? 내가 나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서목사 보고 믿으라고 그랬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혹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많은 삭개오들이 지금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도록 가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열심히 인도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못 오게 막지는 말아야지. 주님, 저 그렇게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려운 건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문제야.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오려면 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핸들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핸들이 없어요. 사탄이 가지고 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문제야. 나만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릴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가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긍휼을 주셔서 설사 예수님을 가리게 되더라도 빨리 돌이키게 될 줄 확신합니다. 19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그러시면서 셀프 인비테이션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요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수군 합니다.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왔다. 죄인과 어울리네. 저것도 죄인인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은 저 셀이랑 안 어울리던데. 이 말하는 겁니다. 봤어? 대박. 저 사람 셀인 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혼내지를 못한 망정 네가 어찌 감히 셀이 있으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혼내지를 못할 망정 같이 밥만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잔대네. 와, 저 세리는 나도 상종 안 하는데 너무 죄인이어서. 정치인들은 조폭들과 사진도 같이 안 찍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쑥덕쑥덕 한 것이죠. 19장 8절 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집에 통장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맞으면. 근데 여기 7절을 보면은요, 7절에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라고 하는 게 gone to be guest 라고 쓰인 것을 볼 때 7절과 8절 사이에는 하루 정도 시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려고 들어갔도다. 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한 거죠. 즐겁게 식사를 같이 했겠죠. 그리고 상상을 조금 해보면 예수님,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이 공고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을 겁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thirsty, 뭔가 갈급한데 지금 그거 어떻게 아시고 저를 부르셨나요?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심지어 잠까지 같이 자시죠? 나 같으면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왜 받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왜 오늘 지금 저한테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이 말씀만 하시지 왜 너 당장 세리라는 직업 그만둬야 돼?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왜 조건을 안 다시죠? 세리를 그만두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노라. 왜 이렇게 안 하시죠? 도대체 왜 나를 받아주시고 왜 나를 관심하시고 나를 왜 기억하시고 나를 왜 불러주시는 거냐고 물었겠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압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어. 근데 사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세리는 잃어버린 자고 바리새인은 안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부 떠난 양들 같이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아는 잃어버린 자가 있고 자신은 괜찮다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잃어버린 자가 있을 뿐인 것이죠. 모두가 교만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만한 걸 아는 교만한 자가 있고 나는 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되찾기를 원한다. 너를 받아들이기 원한다.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곧 세울 왕국에 너와 함께 들어가길 원한다.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있는 거죠. 삭개오가 그날 하룻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자신을 보고 계셨음을 자신같이 더러운 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나서 다음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주고 거짓 고소하고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에 보면은 2배만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원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완전히 그 이상으로 갚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삭개오의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손으로 짚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민족을 착취하여 돈과 권력이 그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서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그로 하여금 그 노예 상인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드리도록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야쿠자였는데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같은 야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린 자를 얻기도 하셨고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장래가 촉망되던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의 시리는 자신을 들여서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마음이 가난했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비로소 참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굳이 불러 만나 주셨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나? 답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반복되는 죄나 반복되는 무언가로 인해서 마음이 공고하진 않으신가요? 삭개오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충원아, 아니면 형기야, 광서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결론은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요즘 좀 그런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구원부터 받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거나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오늘 기령님이 만든 떡볶이 엄청 맛있어. 음식으로 꼬셔도 됩니다.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칼국수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찍으면 그 집이 장사가 막 잘 됩니다. 왜냐면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데리고 그 칼국수집을 가시고, 누가 아는 사람만 만나면 그 칼국수집, 그 일식집, 그 알비집, 그 갈비집 막 침을 튀기면서 홍보를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발 좀 놔두라고, 자기가 맛있는 데 가서 먹게.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 아버지가 거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단순하죠. 거기 너무 맛있으면 거기 가보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듯이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자.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공고한 이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주변에 본인도 모르지만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들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일파 같은 죄를 지었는지, 그가 독립군처럼 훌륭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진짠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라고 마음을 여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조금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못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주 예수님 사랑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이지만 세파에 시달리며 길을 가다 보면 또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 만족하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활짝 열린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동거하는 인생 살 수 있게 되도록 지금 저희를 또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날 구원하시옵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날 계속하시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예수님 만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 안 끝나신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성장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저희의 친구가 되게 하셔서 자식에게는 털어놓지 않는 이야기도 친구에게는 털어놓지 않느냐는 말씀처럼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간절히 따라가는 자들 주님 더 많이 얻으시고 그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이 낮아진 이들을 찾고 계신 주님, 저희도 함께 찾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서 주님께서 모든 것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